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그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한 2주 동안 선교를 떠나면서 선포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주보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눔이 돼야 되고, 나누면 곧 또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 먼저 어른을 만나면 아이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본당에 들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신전에 함께 하신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셨죠? 그죠? 네,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 인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 주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테니까. 저는 이 선교를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는가? 그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분명히 주님이 손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증거가 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프신 분이 있는데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현장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지 이 신전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여러분 혹시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무속인이 있다면 데리고 진짜 강신무라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이 성전에 한번 같이 들어가자고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돈 준다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나 못 들어오나 보세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저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근본이 제대로 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대제가 근본이 신실한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근본이 신실한 교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쟤는 근본이 잘못됐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 근본이 제대로 됐어. 사람을 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응?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근본이 제대로 해야 돼요. 근본이 제대로 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잘 되기를 원해요. 번성하고 사는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정복했으면 잘 다스리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신앙 예외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근본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영적 세계를 아셔야 그 자가 마귀 권세, 더러운 흑암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꺾는 겁니다. 그 자가 내 신은 만왕의 왕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 그리고 그리스도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문제가 오면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지금은 촉촉한 대지에 비가 내려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비가 대지를 적시듯이 오늘 선교 내일은 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곧 세상에는 한이 많은, 세상이라 해서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그럽니다. 그 죄악 세상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 그런 말을 하죠. 십자가의 은혜. 그 말은 죄 없는 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쏟으사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법대로,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바로 원죄가 됩니다. 불신앙은. 그 불신앙의 원죄의 죄와 저주에 있는 길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로고스 하나님, 진리의 영,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의 인간, 죄와 저주 문제를 믿는 자들에게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이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죄와 저주와 재앙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그 주님이 인생의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세에서 내세까지 그 자는 믿는 자는 염려를 안 합니다. 믿는 자는 염려를 응답으로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 자가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하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생육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남한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다스리라는 그런 영권을 주시사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 사업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 가문을 보는 겁니다. 내 수준은 안 되지만 나는 그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못 봅니다. 그 근본이 되어 있는 자가, 그 신실한 자가 사람을 볼 줄 알고 내 가정을 보게 될 때, 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 그 말도 통합니다. 그 자가 그걸 신실하게 믿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고백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 중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근본이 갖춰졌을 때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는 그냥 비는 거 아닙니까? 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문제가 오면, 이번에도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드렸는데 우상들한테 기우제, 인간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신을 의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주님도요, 부탁하고 화내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깨어 기도하라. 겟셋만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인간은 모든 것이 문제가 오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숨은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사형 선고받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해라. 부탁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신, 여러분이 믿는 신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을 때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본 자만이, 만진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만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람은요, 증인은 생명을 건 오직 증인이 말이라. 이때부터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남에 큰 체험이 있고 나면 주님이 뭐 했죠?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재림지로 오실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힘든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오시니까. 슬픈 일이 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낙심될 일이 있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니까. 이때 오는 남이 누리지 못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 그 새 힘이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새 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를 받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선교 기간 동안에 이 근본 메시지 5가지를 한 1000번만 묵상해 보세요. 한 1000번만 계속 선교 기간에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성령 충만, 힘 주셔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응답 주셔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증인, 재림주, 이 문제를 한 1000번만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이요, 믿는 여러분에게 약속입니다. 믿고 해보세요.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소용이 없고 믿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해답이 나면 뭐가 보이냐? 교회가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근본으로 답이 나야 영안이 열려 보인다니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이 아닐 수 있습니까? 십자가 해놨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야. 저건 교회 아니야. 근본이 답이 나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유대인들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유대교회가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천주교가 성경적이 아닙니까? 근본이 되어야 보인다니까요. 이거 하나면요, 이걸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저 목사님 자기 하는 식대로만 설교한다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모두나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보단 한 200년 앞서 인공위성 쏜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발전한 나라입니까? 그 러시아의 국교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불교 안 믿고 교회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러시아 국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번쩍번쩍 잘 지어진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이 근본이 안 돼 있어. 우리가 가서 보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제가 러시아 선교를 20년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근본이 안 돼. 이걸 모른다니까요. 몰라. 지금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혈과 육 사람의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적 비밀입니다. 비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는 자체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응답이란 건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주의 손이.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영상 이라크의 그 하나님을 믿는 핍박받는 영상을 한두 번 들어드렸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죽는 겁니다. 한 100여 가구가 죽었죠. 예수 믿는 가정. 이 모슬렘 IS들이 점령해갖고 죽인 거죠. 그죠? 제가 이북 보내는 제자들, 그 이북의 할머니가 예수를 믿다가 어디로 행방불명 됐거든요. 근데 그 손녀딸이 이북을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중국에 사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생명을 건다니까요. 그런데 신학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만큼 지식 없어요. 응? 이라크에 순교하면서 그 다친 자매가 그 절반이 화상을 입고 절반이 낯선 자매가 병상에서 하는 말,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는 그 고백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만큼 지금 지식적으로 압니까? 아니에요. 이북에서 죽겠다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그 내가 만난 그 전도자들을 보면서요, 너희 안에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한 번쯤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걸고 들어갔던 그들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우리만큼 알지도 못하는데, 이북에서는 조그마한 성경 그것도 숨어서 보는 자들이 있으면서 생명을 거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만큼 알까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걸어요. 저는 믿습니다. 근본의 해답을 냈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뭐가 보이는가?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재창조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대임으로 세웠다. 바로 그 자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외치는 자는 많고 많은 생명수가 없다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현장을 바로 오늘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들 정말 은혜로 그러시거든요.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리,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리. 그건 그러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심장 말이에요. 그 자가 현장을 보는 자기예요. 나를 볼 줄 알면 내 현장이 보이는 거고, 내 현장을 보면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 맞도록, 자기 수준에 맞도록, 자기 환경에 맞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은 핍박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이 말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공중이 말이야 하나 둘 예수쟁이 잡아 죽이자는 공중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안 됐어요? 근본이 안 되니까 근본이 돼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자고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그 이로부터 막 흑암 세력이 막 이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탐났던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전도했다는 말이거든. 제 유대인들이 지금 뭘 그러니까 근본이 안 돼 있거든요. 이들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양을 잡아 피 뿌리고 있다고요. 그 말은 구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구약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돼지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 중요성,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안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 알고 여러분 가슴 가진 만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다니까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에 보면은 착한 사람, 그 사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선하고, 그렇죠? 물론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가 착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오늘 11장이죠. 13장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두 장, 석 장 넘기죠.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찬송하는 거예요. 믿고 찬송이 일어나요. 마음에 기쁜 찬송이 되어지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아멘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 앞에 그대로 삶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 그 바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나먼 거리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 말은 뭐 맞아요? 그치, 바울을 제대로 양육을 하면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겠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나바는 기도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5가지 바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5가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든지 뭘 타든지 그냥 고속열차를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이때 세상에는요, 산을 넘고 물 넘고 걸어 낙타나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요즘 세상 갔으면 내가 차라도 한 대 탁 빼줬으면 멋있게 갈 텐데. 그리고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서 바나바는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런 역사가 보내는 선교사의 기도 속에 나가는 선교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라오스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목회를 하고자 하는 요원들을 뽑아서 태국, 라오스와 태국인데 태국,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서 양육하는 현장을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 이종현 선교사라고 우리 교단에서 나가 있는 분이 태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몇 천만 명보다도 중요한 목회자를, 리더자를 양육하는 현장이니 목사님 꼭 오십시오. 그래서 방콕서 사역을 하고 차편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데려와서 뭐 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성삼의 비밀을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말은 교육과 훈련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 받으세요. 응?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영상이 떴네요.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은 뭘겠네?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오직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전문성 오직. 그럼 뭐라 했습니까? 나가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그 말은 세계화 아닙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관이 되어졌을 때 세계관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과 함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은혜 받으세요. 이 나이 집선분인 분들은 더욱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모든 거 포기할 나이지만 아니야. 인생은 새로 시작이야. 동인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연로하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목자입니다. 목자. 나이가 내일 모레 천국 간다. 그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보세요. 모세가 나이 80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은 100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 100살 잡순 분 없어. 한 분도.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80, 90 그거 아브라함보단 젊은 거야. 그쵸?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시면 돼. 은혜 받았으면 그냥 털이 부러진 것도 그냥 쫄그닥 똑딱 주님이 그냥 1초 1분간에
암덩어리가 있다. 성령의 불로 주님이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 아버지 목자를 통한 아버지 말씀 그거 내 것입니다. 아멘. 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들어요. 주여 성령의 불. 아멘. 저 졸은 사람 거 놔주세요. 아멘. 저 몫이 놔주세요. 아멘. 주여 저 북한 땅 놔주세요. 아멘. 모든 거 내 그림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그림대로 내 욕심대로. 복음 안에서 말해요. 이때 뭐가 오냐? 복음을 근본이 딱 이해가 되어지고, 제가 말했죠? 근본. 오늘 메시지 1부터 5까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1000번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눈이 열려. 눈이 열려요. 여러분 진짜 눈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보여지면 이제 가슴이 달라져. 가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달라집니다. 모세가요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니까 애굽 가라는 게 내가 누구가 네 갑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달라졌어. 보는 게 달라. 홍해 앞에서도 달라. 현장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정탐꾼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보는 게 달라.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본이 확실한 답이 안 나면 그 현장을 보면서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 죽는다 우리는 거기 가면.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10명은 우리는 그들한테 먹혀 죽을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내 밥이다. 그 현장이 우리의 축복이다. 이게 바로 그릇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한 1000번만 꼭 하세요. 저를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성령 충만. 오직 정인 네 번째. 다시 오실 재림주. 5번. 이거 한 1000번만 하시라고. 여러분 소망을 딱 앞에 두고 1000번만 해보세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걸 1000번만 해보시라. 계속 해보시라고. 믿는 자는 응답이 옵니다. 믿는 자는 응답이 옵니다. 응답 준다는데도 무슨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신앙은요 확실하게 하라 그랬어.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아요. 뜨거운 신앙은 아멘도 가슴에서 아멘! 가슴에서 터지는 거야. 이게 미적지근이 아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 아멘. 오다가 가. 아멘? 하나님 역사하셔요. 지금 여러분 이런 큰 그릇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받아져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갔다 오면 선교의 간증도 여러분의 삶의 간증도 같이 와야지. 나만 뭐 실컷 응답받고 여러분들은 초조금이 되면 그건 아니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줄 때는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근본이 확신하면 응답이 온다. 초대교회 같은 응답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다.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림을 확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들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를 양육하고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까지 그 가뭄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을 보내고 그만큼 영안이 열려놓으니까 주 안에서 그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거 다르잖아요.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역사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그렇지. 오늘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때는 안디옥 교회고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단비가 내리면 성령의 불이 임함이 여러분에게 다 임해. 하나님은 인석에게 그냥 앞에 그냥 박장로님한테만 주고 나머지 안 주냐? 아니야. 다 줘, 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두 명이죠. 니게르 뭐 말이 여러 말이 있으면 어쨌든 시몬. 그 다음에 뭐예요? 구레네는 그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 그런 쪽입니다. 구레네 사람 누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 말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 헤롯 아닙니까? 친형제다 그 말이에요. 젖동생. 그 말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친동생 마나형과 희한하죠. 그 다음에 뭐 사울 바나바까지 딱 해서 말이에요. 5명이. 5명 중에 누가 나갑니까? 교회 당회장하고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으로 믿음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육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영원한 동반자 이정란 씨를 데리고 나갑니다. 무정란이 아니에요. 이정란입니다. 딱 둘이 나가라. 보세요. 2절에 주를 섬겨 이들이 뭐 했어요? 보내는 선교사 금식할 때. 이 보내는 선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기도할 때. 자,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고 한 팀이 됐습니다. 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면 동일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분들이 말이에요. 이때 성경 기록 안 됐습니다.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이 신약이 이때는 기록이 안 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신약전서에 이들이 들어가는 거 있죠. 교회사에 이들의 5인 1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이 5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많은 교회 중에 본이 되는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 중에 5인 1조. 교회사에, 사도행전은 교회사입니다. 성령이 믿는 제자와 함께하는 이 행전 아닙니까?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분명히 여러분 이름과 제 이름이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꼭 응답을 받으세요. 이들이 보내며 기도하며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빌립보, 그쵸?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16장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의 눈이 열리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나죠. 내 집이 멋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그거는 바로 마게도냐죠. 그죠? 마게도냐 누구의 집입니까? 야손의 집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 지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놀라운 역사죠. 그죠? 고린도 지역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릭셀라와 아굴라라, 하나님은 믿음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 팀과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아시아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보세요. 16장, 17장, 18장, 19장 하나님이 인도한 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보입니까?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들이 가는 걸음걸이에 역사하는 거 보세요. 두란노 소원에 이들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보면
이 바울의 가슴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3개월 동안 선포했다고. 얼마나 핵심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 했어요? 다 지역마다 제자를 세웠으니 이제는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그릇 보세요. 세상에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겠다네. 로마. 그때는요 로마 갈 수 있는 길 비행기가 안 뜬 때예요. 어떻게 로마를 가? 배 타고 가야 했던지. 그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 로마 가다 풍랑 만나서 죽을 뻔만 했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죽을 고비를 당했잖아요. 근데 뭐 바울이 가는데 뭐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까 했으니까 가다가 예수 전한다고 핍박도 당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도둑도 당하고 굶기도 수없이 굶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뭐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게 길은 아무리 거꾸로짐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멋있는 일꾼들이 한 30명이 일어나죠. 그 일꾼들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에 한 30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 됐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후대에 어디까지 5대양 6대주를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그림이 안 보입니까? 지금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20년 동안 복음을 전거했더니 전 러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 세워지고 이제는 흑암의 나라, 이 우상 섬기는 나라, 아주 무속에 체질이 되어 있는 나라, 완전히 이 태국 가면요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 그냥 스님들이 가면 무조건이고 그냥 그런 흑암이 역사하는 나라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손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세요. 이번에 부탁합니다. 제가 갔다 오면 분명히 역사합니다. 무엇을 한 1000번 정도 하라고요? 예배 끝나면서도 명심하셔야 돼. 아, 이것을 1000번 하면 이 응답이 내게도 오는구나. 이게요 건강이 회복되는 길이요, 경제의 문이 열리는 길이요, 가문의 축복이 옵니다. 영적인 영안이 확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인이 된다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힘들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맹신 아닙니까? 맹신. 그 외에는 죽으라고 다닌데 예수님을 몰라. 그게 맹신이라는 거야. 언제 어디에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니고데모 보세요. 교회 중지라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데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죠.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번 선교 기간에 꼭 여러분 이 근본 속에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아, 나는 보내는 선교사, 나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이정란 사모를 통하여 하나님 태국을 그리고 라오스를 파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새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를 강건케 주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문과 삶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사 증거를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근본이 확실한 신앙이 되게 하사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